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팡세를 쓴 블레즈 파스칼의 소위 내기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1.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죽은 후가 동일하다. 2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죽는 것이 낫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죽음 이유가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필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듯이 내 힘으로 해결하는 일들, 문제들만 만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자기가 맞닥뜨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썼습니다.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은 찾아가 봤는데 돈을 썼는데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모르게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순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고침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뛰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고 직면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이 조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왜 그랬는가를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욕심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은 항상 기쁘고 항상 천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한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100년 해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다투고 왜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까?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이 죄성은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또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오셨어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는데요, 주는 것이 기뻐요. 없는데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여서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데 필요한 대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왜? 기뻤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거듭난 사람 특징, 구원받은 사람 특징,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도 아깝지 않고요, 선물하는 것, 구제하는 것 아깝지 않아요. 왜?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자연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선한 영은 천사이고 이 악한 영은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영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괴해요. 사이좋은 관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시기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이뤄내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조금 더 세게 하고 나를 커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도 파괴되고 우리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는 사람, 주역으로 점치는 사람 말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들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귀신을 달랩니다. 살살 달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달래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달래지 않으셨어요. 귀신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으셨던 거지.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파괴하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능히 이기신다.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이기신다. 악한 영은 영어로는 mighty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almight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그 위대한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는가? 우리 측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구하거나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귀를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낯질 벽으로 해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궁뜰을 지나가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15년 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통곡을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너는 자식이 없지, 너는 자식이 없지,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 한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정신없이 기도했던지 술 먹고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웬 이 낮에 낮술을 먹고 있느냐. 한나가 말은 제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구하는데 이 간구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앞에 문장이 좀 생략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셔야 하는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그럴 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때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크게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할 때 입 크게 벌리라는 이게 뭐 구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 크게 기도하라. 왜?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기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크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능력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사람, 영어로는 이매진인데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지휘관, 너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그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와서 보고하게 해라.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이 12명이 특별히 선출이 되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 12명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곡식도 풍성하고 큽니다. 근데 그들의 정탐 보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성벽은 아주 높고 견고하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란 누군가 하면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 키가 2m 93m 되는 거인 족속들이죠. 이 아낙 자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키가 한 290 거의 3m 정도 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성벽은 높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강합니다. 아낙 자손도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갑시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가나안 땅을 봤어요. 동일한 성급을 받고 동일한 사람들을 봤어요. 동일한 거인 족속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10명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차이가 뭘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한 그 근거가 달랐어요. 기초가 달랐어요. 부정적으로 말한 이 10명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기초가, 생각의 근거가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보니 이 거인 족속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의 기초가,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했는데 생각의 기초가 달랐어요.
10명은 자기의 능력이 기초, 인간의 능력이 기초가 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초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의 보고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능력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능력의 기초에서 생각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무엇에 근거를 두고 생각합니까? 생각으로 선택을 결정하죠.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데는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듭니까? 당연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전능한 내가, 창조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훈련인 것입니다. 생각하되 생각의 기초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의 기초를 자기의 능력에 두지 말라.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라. 여러분, 이게 한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다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20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능히 이루어 주세요. 능히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이에게.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맞게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혼례를 하고 막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예수 저분이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종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무슨 소리지?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물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근데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다 먼저 좋은 퀄리티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이 취한 후에 맛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야, 이 연회장, 이 주인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는구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성경에는 오병이어가 있는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마다 상황은 4,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 다 모두가 다 배가 고팠어요. 그 전에 식사를 하지 못해서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떡으로 물고기로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았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는 거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슴이 벅찬데, 너무나 기쁜데.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막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로 말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읽고 일독했다 이독했다가 아니라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아십시오.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 선택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고 크게 구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